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또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들이 싸웠어요. 아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아들놈들을 키우다 보면 얘들이 보통 싸우는 게 아니, 신나는 게 아니래요. 근데 이 집에는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엄마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뱃속에서 두 놈이 너무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건강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너의 뱃속에 쌍둥이지만 둘이 아니라 두 민족이 그 안에 있다. 두 민족이. 네 쌍둥이 둘이 태어나서 하나의 민족과 또 하나의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들여다보면 바로 이 쌍둥이가 인류의 두 민족에 대한 흐름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바로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한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버림받은 유기된 그러한 민족으로서의 한 민족이 있습니다 하는 거죠. 멀지 않았어요. 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버린 자가 되었고 하나는 택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은혜를 이루는 그러한 줄기를 이루었고, 또 하나는 버림받은 그러한 족속이 됐습니다. 인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러한 족속이 있고, 그런가 하면 버림받은 그러한 족속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1, 2학년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풍을 갔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였지만 성도 수가 꽤나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풍을 가서 보물찾기를 하는데 보물에가 1, 2, 3, 4, 5, 6, 7, 8 보물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물찾기를 해서 저도 보물을 찾았습니다. 3등이었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3등. 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나보다 더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2등 있고 1등 있을 거 아니에요. 1등. 저는 1번 보물이라고 써 있어서 3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1등 보물의 번호는 7번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그 7번을 통해서 1등 보물을 받았던 제 선배에게, 야, 그 보물 말이야, 저 승범이하고 바꾸라는데 안 바꿔주더라고요. 그치요? 견물생심이라고 자기가 1등을 했는데 그걸 바꿔주겠어요? 근데 사연이 있지요. 제가 보물을 2개 찾아서요. 그래가지고 이 2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1번을 가질 거냐, 7번을 가질 거냐. 최소한 1번은 상을 주겠지. 내가 1번을 가졌어요. 그리고 선배에게 3번을 주었어요. 7번을 주었어요. 그때만 저는 3등하고, 그리고 제 선배는 1등 선물을 받았어요. 누군가 바꿔달라고 하는데 안 바꿔주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제 머릿속에 그 사건이 많이 섭섭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거 2개 주어서 7번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1등 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같으면 제가 7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중학교 1, 2학년 때는 교회에서,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7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 숫자인가.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숫자. 이러한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7번은 그냥 그러려냐고 줘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 많은 것 중에서 1번은 상 하나 주겠지. 1번 갖고 있었거든요. 얄팍한 생각으로. 받긴 받았는데 3등이니까 높은 상을 받기도 받았는데 1등만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섭리 중에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지금도 야곱의 형이에요. 그 장자예요. 자, 그런데 이 장자에 대한 명분에 대하여 동생 야곱이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저 장자 내 거였으면 좋겠다. 내가 큰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야곱이 동생이 형에 대하여서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싸웠다 그랬잖아요. 태어날 때는 그래서 이 두 아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동생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 버렸대요. 이런 심란한 이야기가 또 어디 있냐고요. 아이들이 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27절에 그 아이들이 성장함에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늘 내가 형이었으면 하면서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게 바뀔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형 에서가 들에 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사냥에 얼마나 깊이 빠졌던지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배고픈 거예요. 마침 동생이 팥죽을 썼습니다. 동생에게 그거 나에게 좀 달라. 난 배고파 죽겠다 지금. 그러니까 그 기회를 타서 동생 야곱이 형에게 말합니다. 형, 내가 이 팥죽을 형에게 줄 수 있지만 그러나 형이 나에게 형이라고 한번 불러봐. 한번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또 다짐시킵니다. 맹세해야 돼. 맹세까지 바꿔서 형이라는 소리를 한번 들으면서 팥죽을 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팥죽을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가버렸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가버렸다. 근데 마지막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기자가 그것은 예서가 형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꼭 짚어놓고 있습니다. 형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장자로 태어났으면서도 그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여기서요 가볍게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망령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은 업신여겼다라는 뜻도 되고요 경멸히 여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기가 형이라고 하는 그 명분에 대하여 경멸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업신여겼다 그런 의미의 말로서 오늘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에서의 이 행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시험 봐서 얻은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산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된 것은 이따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만은 또 여러분과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여러분 직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직분을 내가 가진 것은 우리가 이해를 정확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다. 그래서 이건 귀한 거고 소중한 거고 이것은 경멸히 여기면 안 되는 거고 업신 여기면 안 되는 거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오늘 에서는 이걸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너 형 해. 불러봐. 형 해놓고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아무런 뭐 없이 태연하게. 그러나 그것은 가벼운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이 쉬운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지적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아주 집요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건 웃긴 이야기네. 이렇게 이야기를 끝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의 이 가벼운 행동에 대하여서 성경은 그냥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에피소드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에서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서 아주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가 하나 따먹었는데 그걸 값을 지불해야 됐어요.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선악과의 값이 뭔 줄 아십니까? 따먹은 대가는 죄가 인류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땀을 흘려야 하는 수고와 해산의 고통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대가입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대가 때문에 지불되어야 될 것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선악과의 값은 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피값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값이 바로 그 값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이 장자의 명분, 이것은 결코 싸디 싼 값이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값을 지불해야 하는 그러한 값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에서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이것으로 인하여 얻었던 별명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팥죽을 먹은 그 순간부터 에서의 별명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니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에서의 별명은 망령된 자였습니다. 망령된.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런 소리 안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큰 소리냐고요. 근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더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에서는 망령된 행동을 한 거야. 망령된 자. 그렇게 에서의 별명이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리 후회해보아도, 아무리 눈물을 흘려보아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건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 경멸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망령된 행동이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화권 안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꿈을 팔았다, 그렇죠? 꿈을 팔았다. 요즘에는 복권 사가지고 복권 살라고 하면 누구 좋은 꿈 꿨다고 하면 야, 그 꿈 내게 팔아라 해놓고 복권 산다더라고요. 꿈을 팔았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그러나 형과 동생 관계에서 형 자리를 판 자는 없어요. 그렇죠? 이건 섭리 중에 태어난 거니까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있단 말이죠. 사실로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번 주간에 창세기를 쭉 끝까지 다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지적해 놓고서 이 본문의 말씀 이후로 계속해서 그러면은 오늘 맹세하고 동생에게 형하고 형이 동생아 그렇게 형을 불렀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본문 이후에 창세기에서 최소한 제가 출애굽기까지 쭉 갔는데요. 하여튼 창세기에서 에사가 야곱에게 형이라고 불렀을까? 성경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좀 마음이 생겨서 쭉 읽어가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전히 에사는 형이었고 야곱은 동생이었습니다. 어떤 신나는 사람이 그 사람 옆구리 한번 봐봐, 그 남자 옆구리 한번 봐봐, 거기 갈비뼈가 빠진 자국 있나 없나 봐봐. 물어본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꼭 그런 짝입니다. 에사가 야곱을 형이라고 부르고 있나 그 후로? 그렇지 않아요. 27장 30절 말씀에 형 에사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삭이 그 야곱에게 축복해 버린 다음에 에사에게 이제 또 축복하려고 보니까 이제 에사가 축복 받으려고 보니까 동생이 가로채 가버렸던 그 사건 말이죠. 거기에 소개할 때도 형 에사가 사냥하고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32장은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20년 이상의 세월이 쭉 흐른 다음에 헤어졌던 에서와 야곱이 다시 만나는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기도하기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여전히 야곱은 에서를 향해서 내 형 에서의 손에서라고 여전히 형이라고 불러요. 형도 그래요. 창세기 33장 9절 말씀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하면서 목을 껴안고 오랜만이다. 살아있었냐? 잘 살았느냐? 건강하냐? 껴안고서 엉엉 우는 걸 볼 수 있어요. 33장 10절 말씀에 야곱도 덩달아서 형 하면서 껴안고 울고서 정을 나누는 거 봐요. 한 20여 년 만에 만난 형제가 여전히 형과 동생의 부름에 대하여 창세기 기자도 바꾸지는 않아요. 근데 사건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얻고자 하는 진정한 건 뭐였을까?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야곱의 모습이었을까? 장자의 명분을 그냥 그래서 산 걸까? 그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쭉 여러분과 제가 읽어가면서 만나는 모습 속에서 야곱의 애착, 장자권에 대한 그 애착, 결코 장자권을 얻고야 말았던 이 야곱의 모습은요,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던 저기 써있는 바로 저 말씀에 저 중요한 사건 안에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관점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점 안에서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올 때 출애굽을 시킬 때에 그때 이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 잘 알지요? 자,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22절에서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출애굽을 시키면서 출애굽의 대상자를 하나님께서 부르면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며 내 장자라.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갈망했던 장자에 대한 권은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 성경을 알았더라면 7번 보물을 절대로 안 줬을 거라고요. 왜냐? 성경을 알았더라면 7번의 가치를 알았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때는 성경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7번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장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장자이면서도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이 장자의 가치를 알기를 위해서 힘써야 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우선 배고파 죽겠으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면서 장자의 명분에 대하여 너무너무 가볍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배고픈데 지금 내가 배고픈데 그거 뭐 필요 있어? 이때 에서가 지금 바라보고 에서가 갈망하고 있는 팥죽 한 그릇은요 한 끼 배부르면 끝나는 겁니다. 일해서 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그 순간 이것은 지금 배고픈데 현실적인 오늘의 현실에 그냥 집착하고 있는 그 에서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늘 현재주의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것을 영원한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소중한 영원한 가치 그 귀하고 소중한 것에 대해서 오늘 배고프니까 그것도 그냥 포기하지 버려버리지. 그리고서 성도라고 하는 것도 눈 감아버리고 목사가 되는 것도 한번 눈 감아버리고 그냥 그거 해버리지 먹어버리지 그냥 줘봐. 오늘 현실을 그냥 극복하고 말렸는데 치우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중심의 계보에 오를 수 있는 영원한 너무너무 귀한 이 장자의 이 권한을 장자권을 그는 지금 배고픈 일시적인 것 때문에 현실적인 것 때문에 한시적인 것 때문에 한 끼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왜? 장자권에 대한 이 소중한 것을 볼 줄 몰랐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구별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귀한 걸 귀한 줄 몰랐기 때문에 놓아버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방법이 있어요. 지난주 설교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이고 소중한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소중한 직분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귀하고 소중한 것을 붙잡고 지켜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32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부분을 가리켜서 혹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피곤한 것, 배고픈 것 알지만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정욕적인, 육체의 정욕적인 것에 치우쳐 있는 에서의 모습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배고픈 형에게 이처럼 해서 장자의 명분을 뺏어간 것은 그 방법을 우리가 결코 칭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에서는 야곱이 어떤 꾀를 부리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 무엇을 내놓든지 금보화를 준다 할지라도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을 내놓는 것은 아닌 거죠. 안 되는 거죠. 근데 내놓고 말았습니다. 내놓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두 민족,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 양과 염소로 구별하기도 하고 왼편과 오른편으로 구별하기도 하고 버린 자와 구원받은 자로 구별하기도 하고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로 말하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야곱의 축복은 장자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도 내 아들이 아니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리고 에서의 땅은 황폐하게 하였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과가 가져온 그 후손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야. 무슨 말씀이죠? 장자의 축복을 이삭이 잘 안 보이니까 속이려고 달라드는 놈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마는 야곱에게 그냥 축복을 해버렸어요. 장자의 축복을. 그리고 났더니만은 에서가 나중에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 시킨 대로 다 해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내게 마음껏 장자의 축복을 해주세요 하고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삭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온몸과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죠. 내가 장자의 축복을 네 동생 야곱에게 해버리고 말았구나.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 에서가 울며 불며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남아있는 찌꺼리 축복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라도 주시지요. 그럴 때 이삭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이미 세웠다. 내가 축복하며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다. 모든 형제들이 그에게 종이 되게 했다.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내가 주었다.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줄 만한 게 없다. 이 요절 말씀에서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아버지가 떨고 있는 그 이삭이 보입니까? 축복의 자리를 뺏겨버려서 이를 갈고 있으면서 이 동생이 이놈 내가 반드시 원수 갚고 죽이고 말겠다. 이 축복까지 결국 가로채간 놈이냐 하면서 이를 갈고 있는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에서가 보입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2절 말씀에서 단호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셨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던, 가볍게 여겼던, 격렬히 여겼던, 우습게 여겼던, 쉽게 여겼던 이 에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내가 너에게 줄 게 더 뭐가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줄 건 이제는 없다, 다 끝내버리시는 단호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주셨던 소중한 명분인데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지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가는 주님께서지요. 시작하는 그가, 주님께서 마지막 끝에 삼으셨으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며 선지자며 복음을 전하는 자며 목사며 교사며,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직분들에 대하여 그가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 절 12절 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목사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 장로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 권사와 집사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 여기 12절의 말씀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는 말은요, 바늘로 꿰매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늘로 꿰매다. 옷이 찢어졌어요. 바늘로 잘 꿰매면, 그렇죠? 다시 새 것처럼 입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꿰매다. 교회가 뭔가 터졌다. 그러면 내가 가서 꿰매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여기에서 온전하게 하며, 우리 양교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가서 꿰매내는 거예요. 상처를 닦아내고 회복시켜내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이유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스며 있는 정신이 뭐지요? 섬김과 겸손이죠. 겸손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서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바로 그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집이 있어요. 집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둥도 있어야 되고 석가래도 있어야 되고 대들보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각각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나라고 하는 석가래를 쓰기도 하고, 나라고 하는 대들보, 좋네요. 대들보를 나를 사용하기도 하고, 기둥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도배지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려고 하시는 소중한 목적 아래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명분, 에서에게는 장자의 명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그 명분, 주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잘 감당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금년에는 그렇게 세워져 가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중한 우리의 직분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찬송하겠습니다. 458장